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일 태장감리교회 수요 예배, 수요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닦여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기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백성들이 이 사태로 인해 큰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예배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모든 태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큰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태장의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을 통하여 믿지 않았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대장의 성도님들은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며 우리 태장의 성도님들은 큰 축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기도하는 대장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늘 필요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려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집 밖을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는 약도 없는 그 질병으로 인해 내 건강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당하게 될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 그 파급력이 참 엄청나죠. 주거 지역은 물론이고 내가 다녔던 직장이 폐쇄되고 아이들이 있다 한다면 아이들의 학교도 내가 다녀갔던 식당들도 모조리 다 문을 닫고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쉽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바르게 써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도 애나 어른이나 일단 공격적입니다. 마스크 좀 바로 쓰시죠. 똑바로 쓰시죠. 무서워요. 또 정권의 불만인, 정책에 불만인 사람들도 또 그 상대편에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말 요즘 들어선 양극단만 존재하면서 서로가 접촉점을 찾기가 참 불가능해 보일 정도가 된 그런 요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예배를 찾아서 잠시의 여유를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찬성이든 반대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유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언제 또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후손들을 앞에 두고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 아니 예배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무용담을 전해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정치는 우리를 절대로 하나로 만들어줄 수가 없을지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간 가뜩이나 줄어든 그 예배라도 우리 정성을 다해서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세바의 반역이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동족 간의 전쟁을 막게 되고 평화가 회복되게 되었음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약해지지만 의를 행한 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신분과 성별과 배경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한 사항이 없다라는 것. 또 그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은 생명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먼저 기근이 임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본문에 언제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무튼 이 3년의 기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영문 모를 이런 재난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앙,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게 될 만큼 그 피해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 대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은 사울과 그의 가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그런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발에는 낡아서 기운 꼬맨 신을 신고 그 낡은 옷을 입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기브온 사신들 기억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은 나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 모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당신들과의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우리가 종이 되고자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온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도 않고 조약을 체결해 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쫓아내지도 않고 우리가 침략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겠다. 나중에 그 실체를 알게 되죠.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웃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3일 만에 도달할 만한 가까운 곳에 사는 성읍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지만 속아 맺은 약속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엄연한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에 이르러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열심과 백성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그 명목 하나로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그만 잔인하게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지지율을 좀 올리려고 택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어김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근이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을 파기한 일은 중대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과 약속은 그런 인기에 의해서 쉽게 파괴될 만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우리가 갈 저 천국, 소망이 있는 천국의 기업을 이을 것에 대한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약속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각인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심 어린 복을 빌어주시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죠. 사울 가문과 자신들 사이의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죠. 그렇지, 이것이 돈 몇 푼으로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방법을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시행해 주겠소.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 작심 발언을 합니다. 우리 선대들을 멸절시키려고 한 사울의 후손 중 7을 내어주면 기브아로 가서 그들을 목매달고 우리의 원한을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최종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내어줄 수 없었던 사울의 가문 자손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죠?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요나단과 언약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사울의 배다른 7 아들들을 잡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저희를 산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았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스라엘의 뜻하지 않은 기근, 즉 재앙이 3년이나 지속되면서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의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윗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 다윗은 문제를 만나면 늘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생각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도,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도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이해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의외로 그러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풀고 해결해 보려고 나서는 조급함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별별 수단을 다 써보다가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찾아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진작부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작 기도해 볼 걸,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에 먼저 해볼 걸 하는 그 후회가 그제야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다윗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인간관계에 오는 문제, 재정적으로 겪는 문제, 문제가 닥쳐오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밀어닥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던 문제들, 잘 알지도 못한, 잘 오지도 않던 문제들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한꺼번에 밀어닥쳐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부터 먼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통해 그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함 받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부르짖음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받을 온갖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심으로써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4절에서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딱 잘라 대답합니다. 즉 기드온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물질적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서 6절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기 족속을 죽인 사울의 자손 가운데서 7사람을 내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을 해한 그 사울을 그의 자손들의 생명을 통해서만 대신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도 명시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을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의 살인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도록 규정된 것이었어요. 결국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아들 7사람을 아버지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역시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사울의 아들과 같이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만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말씀에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원통해하는 그 자기 동족들의 생명은 결코 은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범죄한 인간은 그 대가로서 죽는 것 외에는, 죽음으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절대 없습니다. 은금이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권세가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은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죽어야만 해요. 왜? 에덴 동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담만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게 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영원히 멸망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인간이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누리려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니까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생명을 누리는데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이 죽어버리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가 나 대신, 죄 없는 자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죄인인데요. 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또 만약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죄 없는 자가 있다 해도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잖아요. 죽겠어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구약의 동물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시방편인 거예요. 지금 기브아 사람들에게 물질, 은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임시방편인 거예요. 임시방편일 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올 일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공해봐야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무죄한,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하고, 또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죄 없는 무죄한 인간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여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해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한한 가치, 무제한,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다른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에 있어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처한 현실이에요. 마치 지금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온 것과 같은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를 어떻게 내리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어떻게 내리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오랜 기근으로 죽음밖에 더 이상 기다릴 것 없는 저주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이 죄를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겪어야 될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민낯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하셔서 인간들 대신에 저주를 받고 죽게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성육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이었던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죄하시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무죄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성도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로 믿어지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인 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이해가 갈 때쯤이 되면 이제는 어느 누구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계실 것이에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자꾸 듣고 예배하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은혜로 이해되어지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기근이나 이런 것이 오더라도, 홍수가 오더라도, 인생의 홍수가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라면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야 되고, 입에는 뜨거운 찬송과 또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되고, 가슴에서는 북받쳐 오르는 뜨거운 감동이 용솟음 치며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마땅히 이러한 감격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밋밋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처럼 되어야 우리의 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듣고 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다윗이 비록 복수에 굶주린 기브온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이해를, 다윗이 복수에 굶주린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아들들을 잔인하게 내어주어 죽게 만들었다, 이런 오해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죄하시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하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오늘 본문의 주제되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첫째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두 번째는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삼으셨어요 하는 그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3일, 아니 코로나로 또 얼마나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들을 받은 사랑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년간의 기근으로 인해 촉발된
다윗 왕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니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급하게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살피면서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하지만 이럴 때를 통해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곧 예배당이 되어야 되며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다다음 주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2시에 임시당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 관련돼서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곳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이 교육관 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를 함께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매일매일 꼭 하셔야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성경 읽기표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그 영혼의 양식으로 꼭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성급한 조치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복음의 의미를 오늘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한 성도들 위해 영과 육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 그리고 각각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